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1장 내용을 통해서 교회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인간의 필요나 인간의 요구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생겨난 것이니까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하는 곳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와와 하와는 그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안 되겠구나, 외롭구나 해서 그 짝을 맞춰줘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의 독처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게 하나가 되게 하셨죠. 그것은 그 아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와가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냐, 사람을 창조하셨냐, 그것도 우리 인간의 필요를 찾는 것도 어쩌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인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필요. 그럼 하나님의 필요가 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교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런 교회가 바로 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의 영광.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필요를 알아요. 근데 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먼저 그 정확한 지식을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과 그 마음의 눈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 부르심에 대한 것은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것은 다음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정확한 지식 또한 정확한 지식과 더불어 참된 지식을 위해서 뭐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교회 안에 주어진 축복은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필요를 알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거 갖고는 절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축복이 뭐예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걸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질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만 주신 축복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처세술 잘하고 똑똑하고 뭐 이게 사람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계시 역시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기는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계시는 이게 감춰져 있어요. 뚜껑에 이렇게 항아리 안에. 저 안에 뭐가 들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알려면은 뚜껑을 열어서 아이고 된장이네 고추장이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 뚜껑이 닫히지기는 그 안에 뭔지 몰라요. 뚜껑을 열면 계시는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뚜껑을 열어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필요가 뭔지를 이렇게 내가 이걸 필요한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 그래서 그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가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뚜껑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필요를 알아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 그거예요. 그 뚜껑을 예수님만이 뚜껑이 열려진 상태로 나타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인간은 인간을 통해서만 인간을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시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열어서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해도 인간은 그 어둠 속에서 알 수 없어요. 그분이 열어주셔야 빛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우리 것 아니에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뭘 봤다. 다 인간이 하는 것들은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영역. 하나님의. 그게 어디에 주어지냐면요. 교회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는 제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다. 그 계시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일 수 있게끔 열어주신 유일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러? 인간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께 이른다고 생각하는데 신학 박사 성경 많이 한 사람인데도 다 공부한다면 나 아직 모르겠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지 천원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묻지 많아요. 지식으로는 안 돼요. 뭐 깨달음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 인격으로요. 그 사람 그리스도로.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시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예수의 영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산을 두었어요. 창세기에 보니 에덴 동산이잖아요. 동산을 두었어요. 이 동산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고 동산을 지은 것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잠언서에 보면요. 그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정말 재밌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잠언서에 나와요. 태초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 쫙 하잖아요. 성경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자로 당신을 또 성경도 예수를 알도록 하시는 보조 계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알게끔 참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 오지 않는다. 예수께 안 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보는데 예수께는 안 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지으셔서 만들어 놓은 동산, 이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고 동산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 동산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많은 피조물이,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다 있어요. 유독이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 말은 형상과 모양은 뭐냐?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연합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내가 니랑 함께 살고 싶다 해가지고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소통하고 함께 같은 위치에서 한 위치로 남편과 신랑과 아내처럼 하나가 되는 그 위치로 지어진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동물과는 안 살아요. 하나님 짐승과는 안 살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살아요. 그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인간이에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치.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누가 필요로 하면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필요로 해요. 그래야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이 누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인간이 그 위치를 짜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의 위치와 사람의 위치는 달라요. 예? 그 하나님이 그런 위치를 사람을 특별하게 이렇게 그 위치를 안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할 처소, 자기가 연합할 대상인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인간을 안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인간도 동물도 다 에덴 동산이 동물의 농장이지. 그게 아니고. 그리고 그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똑같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 동산을 다 다스리고 하도록 다 권한을 주었어요. 그 인간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하나님에게서는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필요로 할까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니까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은 이렇게 애달게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을 더 사랑해. 언제든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누가 더 필요로 해.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적은 없어 별로. 진짜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지.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게 더 많구나, 더 분명하구나. 요거 하는 거. 이거 물 좀 봅시다. 요거만 위치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신앙생활 다 끝나요. 그것부터 정확히 위치가 안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쭉 나가게 된 거예요. 왜? 그건 이따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건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너무나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사람을 지어놓으신 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위대한 게 아니고 사람을 지어놓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동산에 두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같이 산다. 함께 산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탁 방치하기 위해서 그냥 인간 지은 게 아니에요. 장난삼아 지은 게 아니에요. 같이 살려고 우리랑.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살려고.
함께 산다는 의미로 어떤 표현이냐면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는 말이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1장에. 그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나 이렇게 너희들 하와랑 아담이 한 몸이 돼서 사는 것처럼 나는 이 인간들과 한 몸이 돼서 살고 싶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로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벗삼아 그냥 이뻐하던 사람들이 에녹이었고, 하나님이 그냥 점을 찍어가지고 니는 내 친구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벗이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꽂혀서 그 사람에게 사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신 게 하나님인데, 그 첫사람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이었어요. 아담을 치워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다 좋았더라 그러는데 아담을 치워놓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당신이 지어놓고 당신이 뿅 간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막 하나님 그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삶으로 인해서 내가 너 속에서 연합해서 살 수 있다고 지어놓은 유일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거고, 아담의 위치가 범죄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정말 참사람이어서 참사람. 그런데 이 아담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거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산다. 이거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게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인 인간이 함께 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의 인간이 함께 사는 것. 이게 완전이에요. 예? 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필요예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필요로 하시고. 세상에서도 물론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져서 사람 되면 아이고 저 사람 됐네. 그렇잖아요. 그는 인간의 기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도 기준이 있어서 사람 되는 걸 원하시긴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상이 없어요. 더 큰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 되는 게. 그러나 사람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인사가 만사다. 돈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내 목적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곁에 사람을 두는 게 지혜예요. 사람 잃어버리면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알아야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람 안 잃어버려요. 하나님, 그 목적이 뭐냐?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다 잃어버리고 돈만 땅 들어갔든지, 사람 다 잃어버리고 명예만 땅 들어갔잖아요. 끝난 거예요. 근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곁에 사람만 있으면, 함께 할 사람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예요. 저도 참 이게 지혜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다. 사람이 지혜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누구의 사람? 하나님을 표현할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합된 인간.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연합된 인간이 함께 모여서 연합이 되면서 몸을 이루는 게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사람을 얻어야죠. 사람 얻는 사람도 사람을 먼저 뭐든지 앞세워야 사람을 얻지,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앞세우지 않고 물질을 앞세우고 자기 영광과 자기의 뭔가를 얻고 그 다음에 다음 편에다가 사람을 두면요, 사람 다 잃어버려요. 영광은 얻고 세상 것은 얻을 수 있어도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뭐든지 뭐 다른 건 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서 하더라도 사람만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 교회는 더욱이 그래야 돼. 교회 사람 잃어버리지 마. 내 목적을 성취해서 저 사람이 필요하니까 저 사람을 얻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필요에 맞춰서 세워진 그 존재적인 인간, 그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우선을 두고서는 절대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나중에 다 알게 돼 있어요. 결국은 다 놓쳐버려요. 사람을 얻을 생각으로 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교회의 축복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목표로 하고 살 것입니까? 사람을 얻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 목표가 네 목표구나,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게 내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떠난 거는 몰라도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어요. 지들이 떠났어요. 왜?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담이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 지들이 나왔어요. 지들이 끝까지 나 여기서 부족해도 제대로 하나님 나 안 떠날래 하는데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야, 가지 마라 해도 이거 신이 되고 싶었단 말이야. 신이. 그래서 선악과 먹어서 신이 됐다니까. 신은 두 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니도 하나님, 니도 신이냐, 나도 신이다 하고 따지는데 지가 있어. 그러니까 해보니까 자기가 지게 생겼어. 있어봤자 신 노릇 못해. 하나님 노릇 못해. 그러니까 에덴에서 나온 거예요. 뭐 하려고? 신 노릇 하려고. 하나님 노릇 하려고. 그 인간이 다 하나님 노릇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 위치를 이탈한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위치로 간 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다 기득권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보면 다 우두머리 되려고 싸우잖아요. 정치나 뭐나 다 그게 타락한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회복되는 길이, 이제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해요. 교회의 축복이 왜 축복이냐. 회복될 수 있는, 인간의 위치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는 그 위치로 회복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교회가 무늬만의 교회지, 회복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교회가 진짜 이상적인 교회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이제 이따가 그건 결론적인 건데 제가 먼저 얘기해서 말씀드려서 한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그거다. 사람을 얻는 거 목표다. 이러면 교회 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성도들이 다른 목적, 목사부터 성도 모두가 다 그 예수의 사람,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있던 그 상태로 돌려놓는 그 사람을 돌리기 위해서 둘째 아담의 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면으로 보면 에덴 동산보다 더 발전된 동산이 교회예요. 그죠? 예? 이 교회가. 안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런 교회를 못 만났기 때문에 자꾸 교회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이 교회는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의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요,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이 또 지혜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새 생명을 창조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지으신 거고, 그리고 동산을 지으신 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사람이 잘못해서 잘못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정말 귀하게 지어놓은
그 함께 살기 위해서 지어놓은 이것들, 또 그것들을 다 사람이 물려버린 거예요. 그냥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먹고 사탄에게 꾀임받아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순식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지어놓은 사람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이야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어놓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안 살고 사탄과 함께 살기로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희미해지니까 먹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또 정령 죽으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몰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탄이 벌써 이제 얘 희미하구나 하고는 이제 거짓말 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네 하나님 되기 이거 막으려고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요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인간 안에 이 인간이 뭐냐, 자기가 흙 같은 존재고 천사들 보니까 막 날아다니고 나도 천사였으면 좋겠다. 나는 사람인 게 참 불행해. 나도 저기 하나님처럼 그냥 무소부지한 이런 천사들은 하나님만 조금 못하니까 천사만 봐도 막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인간이. 근데 요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위치에 있는 게 가장 행복이에요. 흙에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연합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선악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즉시 그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필요한 게 뭐냐면 흙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씨고. 근데 농사짓기 하시잖아. 흙 기능이 죽어버리면 씨를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흙이고 보잘것없다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자기 비하.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자기가 상실해버리니까 자기가 뭐에 눈이 가는 거예요. 다른 남의 떡이 좋은 거, 남의 떡이 누구 천사같이 돼야 돼. 이 마귀가 요거 저 잘 됐다. 꼬드겨. 선악과 먹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본질이 달라진다. 위치가 딱 바뀌면서 하나님과 이제는 막 대항하는,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는 마음이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다. 그렇게 시편에 14편에 나오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들이 로마서에 보면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사실은 알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흙으로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지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를 모르고는 뭐요? 내가 왜 흙이지? 천사 같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완전 위치 이탈해버린 거예요. 예?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걸 죽여. 불구덩이에 집어넣어갖고 다 태워버리고 저거 좀 끝장내자. 할 수 있어요. 예?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다시 시작이다. 다 싹싹 쓸고. 그래서 약간 그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려고 했던 모션이 있었어요. 모션이. 창세기에. 그게 노아 홍수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노아의 가족을 살려고 다시 시작을 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해요. 하나님 다 그냥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사탄이라 바람난 거야. 그거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싹 끝내버리고 싶은 분노에 차서 그냥 하나님의 감정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간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끝장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려내는 데 있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교회의 목적은 버리는 곳이 아니에요. 끝까지 살리는 게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데 있는 거예요. 살리시는 데.
새 생명을 주어서 교회를 세우신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살리신 이유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치 이탈한 그 인간을 다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서 그를 죽일 때 이 유치 이탈한 사람까지 함께 묶어갖고 다 죽이고 난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그때 그 사람으로 다시 살아라.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라 하고 예수 안에다 붙여서 둘째 아담 안에서 살아난 것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예요. 사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완전히 끝장난 인간을 하나님이 살려놓은 인간들이 우리예요. 우리.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새 생명을 창조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교회의 축복이에요. 처음에 동산을 창설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동산을 창조하신 게 교회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다면 진짜 뭐 나뭇가지 있고 뭐 따먹고 그런 의미로 자꾸 에덴 동산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목적으로 사는 곳이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 막 비판하고 저는 안 돼, 저 사람 구시 못해, 이런 곳은 에덴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의 사람이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성분이 있는 그 생명의 성분이 있는 존재가 교회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를 이루게 되면 거기가 뭐냐면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사자 같은 사람이 들어와도 어린 양과 같이 놀고 독사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이렇게 아기가 손을 무지도 않는 그것이 교회예요.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사라져버렸잖아요. 매일 교회가 예수 안에서 이 교회가 매일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안에서 누리게 돼요. 그래서 죽어서나 그런 나라가 있지 뭐 이 땅에서 그럼 뭐하러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바로 그건데 하나님의 지혜인데 동산이에요. 교회가 동산. 두 번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동산이 교회고 첫 번째 아담으로 시작된 것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아담은 에덴에 있어야만 되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에덴 동산, 제1동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냥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조상과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 그게 제2동산이고 제3동산 진짜 동산 완전한 동산 끝장난 동산 여기만 있으면 이제 신천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마감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마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채워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인간이구나. 회복된 인간이에요. 그 원래대로 회복된 인간. 그 사람, 그게 누구 안에서 가능하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상황이 뭐냐? 아담이 변했어요. 완전히 위치 이탈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질이 돌만하잖아요.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 그거를 부정적인 상황을 살리는 상황으로 마음을 먹고 바꾸시고 행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말 깝깝한 상황에서 살리는 쪽으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꿔서 행하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이게 인간에게서는 안 돼.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 이 지혜가 어떤 자에게 주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고 싶어 해요. 야고보서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넉넉하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살려주시는 이 아담을 싹쓸이 할 수 있는데도 아담 안에 있는 그 떠나간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아브라함을 보내고 이삭을 보내고 야곱을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그냥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예수를 보내가지고 결국 둘째 아담이 되셔서 그 우리를 살리시는 끝내야 살리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후해 주시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다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다른 거, 주야, 이거 주시고, 저놈은 망하게 해주시고, 막 그러면서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방법으로 그냥 쉽게 포기하고, 저거는 끝난 인간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시고, 절대 그것을 죽이는 상황이 아니라 시체들 가운데서 살려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는 지체가 아니면 죽은 시체다. 지체가 안 되면 다 시체가 됩니다. 시체 속에서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그 시체가 다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살리는 상황으로 바꿔주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지혜예요.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분, 그분.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절대 어떤 이론이나 지식으로 안 살아요. 그 생명으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사람이 아기로 나오지 개가 사람을 낳는 법 없어요. 소가 사람을 낳는 법 없어요. 사람이 돼야 사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낳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 사람을 낳도록 당신과 같은 사람을 낳도록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때 우리가 그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가 낳았다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이 잉태해서 내놓은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을 낳는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짐승이 인간을 내요? 안 내잖아요. 사람만이 사람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서 나온 형제 자매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동산을 이루는 거예요. 그 동산.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교회 전해가지고 교회다가 앉혀놓고 하는 게 이런 피상적인 전도가 아니라 그 전도가 아니라 이런 개념 속에서 교회는 사람을 살려내서 살아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기로 원하셔요. 교회는 사람이면서도 단체적인 사람이면서도 개별적인 사람이 우리예요. 결국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으시면서도 지혜로운 분이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면서도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가히 측량할 길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셔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분이 없습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계시,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면요, 당신이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장소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 장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위치를 이탈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장소, 그 위치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가 바로 나를 아담이 죽게 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골고다 온다고 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합할 때, 예수 죽을 때 내 아담, 내가 떠나는 그 위치, 그 하나님께서 떠나는 그 위치, 그 일생일 때 하나님 그 목적 가지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내고 이삭도 보내고 다 보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회복의 역사를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다 동산을 떠나고 난 뒤에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그 장소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그 도예요. 십자가의 길. 그게 뭐냐? 바울이 고백하기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유대인도 다 표적만 찾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힘. 그 속에서 우리는 이 교회를 발견해야 돼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십자가로 시작된 곳이 교회예요. 십자가 없이는 이 교회가 만들어지면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 클럽이나 종교 집단처럼 모여가지고 그냥 또 친교 집단처럼 모인 것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이 살아있는 교회가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는 십자가의 도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죽은 하나님 떠난 아담은 죽이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그 인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만들어진 곳이, 그 사람을 만들어 온 곳이 바로 이 교회의 존재예요. 교회인데. 그래서 불러낸 자들이 다 우리를 그 자리로, 에클레시아, 교회. 이해하셨어요? 본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아까 전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더 필요로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하신 인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되는데 첫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보다 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인간이 있었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을 표현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예수 한 사람으로만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온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 예수 안에서 그 사람들도 다 예수와 똑같이 누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인간,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부요하도가 그 하나님의 지혜.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려내셔서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시켜 다시 예수 안에서 교회를 이루시고 동산을 만들었어요. 교회라는 동산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한 몸으로 한 양식을 먹고, 지금 양식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양식을 먹고 그 하늘의 그 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교회, 당신의 신부 교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 그것이 바로 교회 구성원들이 그래서 연합된 교회로 모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이 됐어요. 죽음으로 죽음을 물리치시고, 인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이분의 영, 이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해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고요, 뭐 주시고, 그것은 이차적인 거예요. 이차적인 거. 진짜 근원적이고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 이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참된 지식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다신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재분배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받기 위해 왔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거는 교회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으로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사탄에게 유혹당해서 그 자리를 이탈한 그 아담이 아니라 사탄이, 마태복음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줄이신 예수를 가지고 하와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는 세 가지 시험으로 선악과를 먹였던 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떠났잖아요. 예수님께 똑같이 찾아왔다니까. 마태복음 4장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세 가지로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사탄은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예수를 수정들더라고요. 예수님 해결하셨잖아요. 그 유혹이 안 넘어갔어요. 그분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됐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돼요. 피조물이라는 것만 알아도 돼요. 아담과 하와가 뭐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피조물의 위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창조주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이 뭐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사단이 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요것만 알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거잖아요.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요것만 알아도 돼요. 이제 우리가 회복됐어요. 원상태로.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냥 교회 가야지 뭐 그냥 절간 가듯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무당한테 가서 뭐 점이나 치다고 해서 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 예수 안에서 그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교회예요.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 눈이 밝아져야 이 놀라운 걸 아는데, 사탄은요 계속 우리 눈을 어둡게 해요. 고린도서에 보면 이 세상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영광의 광채가 그 사람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만 엉뚱하게 옛날이 좋아 몰라 하고 총명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 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마귀가 그냥 너 망한 대로 살아. 네가 뭐 아담 밑에서 그냥 하나님 떠났으면 그냥 살아. 우리 아담들이 아담부터 떠난 사람들이 사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서 안에만 살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마. 하나님 뜻이 뭔지도 알려고 하지도 마. 이렇게 마귀가 자꾸 이 세상 것 가지고 눌려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이 되는 것, 그죠? 교회의 축복을 가려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눈 안에 있는 비늘이 싹 빠지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야, 에덴이 회복되는구나. 교회가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동산이구나. 내가 그 안에 지체가 되어서 내가 몸을 이루는구나. 이 놀라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고, 이것을 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한테 계시와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이 교회의 비밀을 알고 거기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이 기도하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 바울의 심정으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의 축복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뒤에 나오는 부르심에 대한 소망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 설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총명한 영을 주셔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뚜렷하게 여러분 안에서 알고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누리고 그 생명을 표현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 첫째 시간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교회의 축복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담으로 인해서 위치가 이탈되고 에덴에서 나왔던 이 인류의 모습을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그 생명을 표현하는 참 사람이 되도록 예수 안에서 다 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의 축복과 영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살리시는 선택을 하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시는 방향으로 살도록 지혜를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이 교회의 축복 안에 교회의 영광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생명적인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아름다운 생명 축제가 날마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